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새벽에 얼굴에 물만 찍어 바르고 나오신 것 같지 않고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주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병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1106면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합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원인은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교회의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은 살아있고 말은 잘하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아주 이상하게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평생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여도 가슴이 저미고 찬송 하나를 불러도 그냥 부를 수 없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예수는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사는 것도 빠듯해졌고, 특별히 부산 경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참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범천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 범천동은 참 발전하지 않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부산을 떠났는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변했으면 제가 낯설 텐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밤이 어두울수록
어두움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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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의 직전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인기가 없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깊은 눈물 속에 감금이 되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하루도 눈물 없이 보낸 적이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은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평안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되어지고, 성물은 다 더러워지고 빼앗기게 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희망을 얘기할 만한 그런 근덕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가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봐라, 내가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보면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다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고국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자신은 다시 한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냐는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아직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아직이라는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심장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위대 뜰 안에 그가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언을 할 수도 없고, 그가 마음껏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은, 최고의 환경은, 볼펜을 꺼내 들으십시오. 최고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죠. 요즘은 TV를 켜도 CT에서 CB에서, 라디오를 켜도 극동방송, 인터넷을 켜면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나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오전 오후 새벽기도회 수요일,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귀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온 천지사방이 물바다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생수를 공급해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립니까?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만족을 주는 그 정도의 말씀 말고 말입니다. 절망을 돌파할 수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새날을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가장 어두운, 가장 절망스러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숨만 지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환경은 말씀이 들리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셔도 여러분의 마음은 늘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 속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환경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좁은 집에 살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힘든 백수의 생활을 살아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최고의 환경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이 정말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위대 안에 갇혀 있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시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내 인생의 새날을 열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새날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되어도, 아무리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는 소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소수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범천교회가 이번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 나오지는 않으셨죠. 그죠?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는 만큼은 다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는 소수가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사람일지라도, 소수가 앉는 자리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범천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서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지난 60년 동안 기도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게 제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기도가 쌓였습니다. 기도가 차곡차곡 오랜 세월 동안 기도가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께서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60년의 새 역사를 시작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60년의 역사를 새롭게 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으로 아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새 목사가 오고 또 이제 교회가 막 새롭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몸도 아프고 나는 성가대를 할 수도 없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없고 난 뭘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혹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누구 집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교회에 전도되어 나오려면 수많은 기도의 눈물이 쌓여야 됩니다. 주님의 그 기도에, 주님의 그 눈물의 병에 우리 기도의 눈물이 다 쌓여야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고 우리는 그냥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 흘렸을 뿐이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추호도 잊지 맙시다. 기도하고 능력 있는 분들 가운데, 은사가 많이 있는 분들 가운데 뭔가 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대기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처럼 그냥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우리 기도가 쓰임받은 것이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응답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게 응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 환경이 아직 변하지 않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범천교회의 기도가 좀 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일은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큰 일은 뭘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그냥 사소한 것,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평생에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고, 하나님은 오늘 또 온 우주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우리가 이 본당을 다시 지어야 될걸요. 예, 우리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꽉 앉으면 1000명이 앉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1, 2, 3부로만 드리면 앞으로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부산 범천교회에 큰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은밀한 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라고 나와 있죠.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은밀한 것은 드러난 것이 아니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고, 내가 남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새벽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나 보다, 그냥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졌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비밀한 일, 은밀한 일,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 사람만 알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알 사람만 알도다. 그게 아니고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찬송이 있죠. 그리고 모릅니까? 우리 받은 몇 장입니까? 저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게 제가 바뀐 찬송을 부르니까 그게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바뀐 찬송은 499장인데 이 찬송은 몇 장입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어. 네? 449장요. 442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안 했으면 좋은데 시집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집사님 결혼하셨네요. 네, 우리랑 같은 동네 사시는, 네, 우리 위층 2층에 사시는 예, 저장미꽃 위에 이슬 한번 보십시오.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후렴만 반주 될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지금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렀던, 기도하면서 머물렀던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지키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비밀한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비록 시대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는 계속하여서 힘있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2012년 이 신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 범천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로 우리 인생의 새날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주품회를 한 번 더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품회 품어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방이 다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길이 많으면 우리가 결코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우리의 사방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듭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향하실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눈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씩 기도합시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폭풍 가운데도 주님을 향하여 높이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우리의 가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희망을, 소망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새날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사방이 꽁꽁 막혀 있는, 마치 시위대 뜰 안에 아직까지도 갇혀 있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우리가 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우리가 좀 젊든지 우리가 나이 많아 늙었든지 상관없이 주님,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희망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변화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이 놀라운 주님의 희망을 품고 한 날을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받으신 기도의 카드 꼭 두 손 대고 기도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기도함에 그렇게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의 제목 한번 힘있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의 축복이 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황폐한 삶의 영역들이 기도로 회복되어 새벽에는 믿음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영육 간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 때 저를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같이 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산 범천교회라는 표 아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재무장되어 주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부산을 책임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데 선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모든 공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통령을 위한 것 시작. 대통령과 국정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영감과 지혜를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아멘. 북한의 새 지도부와 남한 정부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세계와 열방을 품는 여러분, 돌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응답하십니까? 열방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땅끝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열방에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끝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시작.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필요한 재정과 물질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아멘. 순교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복음의 역동적인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범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주변 지역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천동과 범일동을 책임지고 동구와 진구를 책임지고 나아가서 부산을 책임지는 우리 부산 범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지사님들을 주님이 더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범천교회의 새날을 열 수 있는 귀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